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토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참 엽기적인 말씀이에요. 이 도마라는 제자가 있는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다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는데 자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마야 그래도 믿어. 내가 봤다니까. 넌 나의 절친이잖아. 내가 봤어. 분명히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었어. 근데 도마가 믿지 않는 거예요. 난 못 믿어.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내가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 넣어보고 이렇게 하면 모를까? 나는 못 믿어 라고 얘기했을 때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야 이리 와봐라. 여기 손가락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옆구리에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의심하는 도마도 놀랐고요. 이런 도마 때문에 한 번 더 나타난 예수님은 더 놀라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의 아주 초보적인 신앙, 우리의 아직 그 작은 신앙 가운데도 응답하시고 오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도마가 그걸 보고 나서 뭐라고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주신 결론이 뭐예요? 근데 이 단락의 말씀 가운데 결론은 이것이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것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시도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신다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인데 여러분이 더욱 복된 줄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믿지 못하시겠다면 기도하십시오. 도마처럼 주님 8해가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저게 나타나셔서 한번 손가락으로 넣어보게 해주십시오. 나타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직접 나를 보고 손가락 넣어봐서 믿는 것도 좋은데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좋아. 더 복받을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계대 강의를 가서 질문을 해보라고 했더니 여학생 한 명이 1학년이죠. 여학생 한 명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예, 질문하세요. 저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는다고 합니다. 저는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창조론을 주장하고 자꾸 믿으라고 강요를 하는 것입니까? 진화론이 맞는데 왜 창조론이 왜 맞은지 설명을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이렇게 했죠. 진화론은 가설이다. 진짜 일어날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하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창조도 믿지 못할 것이고 창조도 가설 중에 하나로 생각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설이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가설을 어떤 가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가설을 믿는 것보다 그 가설 때문에 생겨난 현상에 주목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화론은 그 결과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 약한 동물은 사라지고 강한 동물은 살아남는 거예요.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아무리 많이 물어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약육강식입니다. 그 진화론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적자생존이에요.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하는 동물들은 살아남고 승리자고 그렇지 못한 동물들은 도태되고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똑같이 우리 사회에 적응되고 있지 않냐고. 갑질하는 문화가 왜 생겼겠냐고. 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겠냐고. 그게 왜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되었겠냐고. 진화론 때문에 그렇다고. 왜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람들 모임 가운데 사회 가운데 왜 잉여라는 사람이 생겼냐고. 왜 필요 없는 사람이 생겼냐고.
왜 그 사람들을 잉여라고 부르냐고. 그거 그 진화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창조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조론은 모든 사람이 다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이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어떤 영혼도 무시할 수 없고 함께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그 친구가 다시는 진화론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진화론을 믿는다고 확고하게 얘기하던 그 얼굴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 더 만나면 창조론의 강점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행히 창조론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것과 실천하는 것,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별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론을 믿으면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똑같이 돼요. 리어카를 밀고 다니던 분이든 페이지를 줍는 분이건 아니면 버스 기사건 여러분 학교에서 만나는 교수님이건 또 직장 상사건 다 똑같이 돼요. 그게 창조론을 믿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질문하고 의심을 가지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창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의심이고, 두 번째가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거 말이 되냐? 이게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의 의심, 가장 큰 의심 중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그거 제자들이 가짜로 꾸며낸 가짜 뉴스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된 게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부활한 것을 자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청소년부에서 얘기했어요. 너 오늘 왜 좋아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좋아해? 네가 부활한 것도 아니잖아.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부활한 날이기도 해요.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약속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음 가운데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절망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해낼 수도 있다는 것을, 그걸 믿는 게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 신앙의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활을 믿느냐, 의심하느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부활을 통해 내게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고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그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청소년부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청소년부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절망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더 바쁘게 해서 나를 정말 고생시키려는 이 악의 세력들의 무슨 장난이란 말인가 이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악의 세력이 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내는 건데 가서 그 꼴을 좀 먹였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활하는 거죠. 그 전까지 설교 준비도 안 했어요. 근데 목요일부터 준비가 되는 거예요. 평강한 마음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 주시고 청소년들에게 전할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주시겠다는 소망을 주시니까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오늘 가서 전했는데 첫 설교 지금 괜찮았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신앙 안에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될까 안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 때 기도해 보시고 예수님 확신 주시면 믿음 갖고 해보시기를 부탁드려요. 부활신앙은 있지만 내 삶 속에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기쁨을 한 번 이상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부활절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부활절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란 2개 까서 이렇게 먹고 이게 이제 사실 부활절을 우리가 축하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부활절을 축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바로 부활 사건이요 부활의 의미를 우리 삶에 담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생활, 직장생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 속에서 부활하는 기쁨을 반드시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내 감정 때문에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힘이 연약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것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해주실 줄 믿는다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원들, 리더들, 또 우리 사역자들, 정말 우리 청년부 사역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봉사들이 또 많이 있는데 사역을 하면서 힘의 한계를 느끼고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의미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감당케 하셔서 이 일을 통해 반드시 각 부서와 내가 하는 일들의 대상들이 반드시 부활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갖고 우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도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확신 가운데 그 일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부활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사실 오늘 이 날을 꿈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왔을 때 우리 2년 뒤에, 불과 2년 뒤에 이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그 찬양 선곡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죽음부터 부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열정과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자는 그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에 모든 의미를 담지 말고 이제 여러분 다니엘처럼 또 다윗처럼 여러분 세상 가운데 목숨을 각오하고 내 손해를 각오하고 주님 말씀을 실천해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이 되살아나는 기쁨을 여러분 반드시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내가 부활하는 기쁨과 내 주변의 상황들이 부활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는 것이 내 삶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71장 후렴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치는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께 먼저 감사하는 삶,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의논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 여러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에서 또 싱어와 또 연주로 수고하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임원들, 리더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위원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기쁨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샘솟는 기쁨을 반드시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 부활 사건을 내 일상 가운데에서 확인하기 원하며 내 일상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여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청년지체들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만 찬송하는 우리 청년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청년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독파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끝까지 다